하나님 사랑, 스토리 메이커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식 날이었는데 통지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1등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까지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지금 구로동 애경백화점 옆에 있었는데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 달려가면서 그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더 빨리 달리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저희 집 대문이 철제로 돼 있었는데 그 철제문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절을 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반을 이마를 꿰맸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저한테 너 거기 왜 이렇게 뛰어왔냐.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저를 등짝 스매싱 있죠, 우리 엄마들의. 그걸로 한 대 빡 때리셨습니다. 아마 1등하고 엄마한테 맞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등 했던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정이 그때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나가서 빨리 전하고 싶은데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요절은 20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하면 단연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그 상태로 조각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후자, 뒤에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전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비어있는 십자가는 개신교에서 십자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개신교에서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어있는 무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하여 아직 동트기 전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지? 라고 고민하며 도착해 보니 정작 입구에 있던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서 무덤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마리아는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 도굴꾼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리아의 머리가 무척이나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생각만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더니 달려갔습니다. 무덤가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아직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달리기를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의 성격과 기질이 잘 나타납니다. 매우 생각이 많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목자님이 혹시 그런 성격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이름이 요한이 되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들어가는 대신에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고개만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안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맞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겨가거나 탈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그 칭칭 감겨있는 세마포를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그 뒤에 시신을 옮겨가겠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뻘짓이라고 합니다. 이런 뻘짓을 하면서 시신을 가져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조금 뒤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덤 안으로 곧장 직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또 베드로의 성격과 기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이실까요? 네. 근데 우리는 베드로나 이름을 가진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계신데, 네. 아무튼 뭐 각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의 저돌적인 성격 덕분에 요한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쌓였던 모양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건은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쓰는 그런 수건이 아닙니다. 이 수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그 시신의 머리를 감싸기 위해서 턱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나선형으로 말아서 머리를 고정하는 용도로 썼던 그런 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동그란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그 수건에서 그냥 쏙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무덤 안에 놓여 있었던 세마포 역시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존 스토트가 묘사하면서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그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일일이 푼 것이 아니라 증발하듯이 이렇게 몸만 빠져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현재 우리들의 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목이 말라 하셨고, 또 피곤하시면 지쳐서 쉬시기도 하시고, 약한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삶의 여러 면에서 그 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영화롭고 신령한 몸,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 현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놀라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제가 매주 아남일부 기도 제목표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중에 늘어나는 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칸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기도 제목표의 상당 부분이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센터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다른 지부에 보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가 아직도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목자님이 계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암과의 아주 암과의 사투를 계속하고 계신 그런 목자님에 대한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의 모습이고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노쇠해지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 최상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앞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릴 일도 없으실 것이고 늙거나 약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를 따라 요한도 함께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뿐만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그러나 빈 무덤 안의 광경은 마리아가 믿고 있는 시신 도난설을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며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당장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아직은 부족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실 없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사건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비춰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부활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제게 가까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나를 위한 부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활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해에 수양의 전체 타이틀이 광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이 전체 타이틀을 쓴 분이 약간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재밌게 쓰는 바람에 광띵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광띵의 십자가로 보여서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저게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어두운 십자가,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광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수양의 기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왜 십자가가 광명의 십자가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가 비춰질 때만이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악과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이다.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제 아버님이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큰 사업 실패를 겪고 고난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제 마음도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에 정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실존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실제적으로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과 같냐면 무덤 바깥에서 빈 무덤을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 요한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온전한 부활의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될 때 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구약 성경과 씨름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교회 개척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단번에 부활의 의미가 확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요한복음 말씀은 전부 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을 빼고도 2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번의 남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로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으로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천사가 물어본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은 울 상황이 아닌데, 울어야 될 때가 아닌데 왜 울고 있느냐 하는 부드러운 책망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위치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알아야 할 것, 마리아가 찾아야 할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면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무덤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았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를 돕기 위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마리아는 왠지 뒤에서 싸한 기운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거기 무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번에도 마리아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죽어 시체가 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난데 나에게 당신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시체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묻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마리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숱하게 들었던, 평소 숱하게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고, 죽을 때까지 일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구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대답 역시 마리아가 이전에 숱하게 예수님 앞에서 했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담담하게 평소처럼 도저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 가운데 떨리는 음성으로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인
그 목자가 사랑하는,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양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와, 한 귀신에게 들려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서 7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서포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으로 여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뒤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4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누가 봐도 남다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가지 문제점,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부활을 모른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도 죽고 소망도 죽고 무덤에서 우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마리아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 염려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에 슬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이 진짜 원인인 것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해답을 찾으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진기도야. 뭐 그렇다고 기도 사모님이 부활에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 앞에 보이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식 대박, 부동산 대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진정한 인생의 대반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대반전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반전임을 믿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앞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고 정겨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좀 냉정한 느낌이 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당장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후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후에 승천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승천을 방해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붙들지 말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영영 잃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빈 무덤을 보고서는 이제는 시신마저 잃어버려서 이제는 시신조차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절망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사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코 다시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그때 그 아름다운 시절, 그 따뜻하고 정겨웠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예수님이 소생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 예수님께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또 마리아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마리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자들, 이 시점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비겁한 자들입니다. 또 그 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제자라는 호칭마저 박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온전히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지위와 특권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자인 그들을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며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을 위한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그 초소로 맞이하기 위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전해야 될 부활의 소식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2번 달려갑니다. 첫 번째 달려갈 때는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려갈 때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까? 마리아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참 많지 않으십니까?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해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큰 상실로 인해서 혹시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나요?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게 소중한 것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서 시들어버린 그녀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염려 대신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끊고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세상 속에 들어가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뻐하고 살아나고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마리아와 또 사도들로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증언할 차례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과 증언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증언과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증언에 합당한 삶,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려진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망 권세 지배하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